로마서 9장 19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같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로 이제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다치거나 그런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사역을 이렇게 여름 사역을 마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또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와중에 지난 화요일 날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셨던 것은 가족 구원의 단기적인 목표지만 추석 전까지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주시겠지만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주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기도를 하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집사 우리 성도님도 그 가족을 위해서 한 2달 전부터 막 기도를 하게끔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를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입술의 고백대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응 알았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몰아넣어 주실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추석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 3월에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마스일 라이블 처치라는 교회에 롯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롯벨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Love in
윈이라는 책을 썼는데, Love Win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랑이 이긴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출간하자마자 미국의 주요 언론뿐만 아니라 신학계에서,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굉장한 이슈가 됐던 책이 러브 윈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그 목사 롯벨이라는 목사님, 좀 나름 유명한가 봐요. 저는 모르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책에 썼냐면 지옥은 없다 써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지옥은 없대요. 그러면서 쓰는 논지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고통을 받게 할 리가 없다, 이런 자기 주장을 책에 쓴 거였어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이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그런 분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저는 이 롯벨이라는 목사님도 나름 설교를 잘했든지 목회를 잘했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만 알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 지옥을 만들지 않았을 거다. 또 자기 생각을 옳다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맞는 부합된 성구를 찾아다가 주장하다 보면 이런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저는 헛소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신약 성경에 그런 저자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 말고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죠. 지옥이 없다라고 근거한 논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피조물을,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클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커요? 하나님의 긍휼이 커요? 두 번째라고 해주세요. 뭐가 커요? 하나님의 긍휼이 큽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얼마 전에 봤던 시편 30편 4절로 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그의 노염은, 그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 그의 긍휼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한 군데 어우러진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십자가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진노와 긍휼을 이 십자가에 다 나타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가 막 가고 있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막 외치고 하는데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물살을 향해서 막 던지려고 하니 붙잡습니다. 뛰어내려가면 죽는다고. 그래도 뿌리치고 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를 지옥 보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가 그 음탕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다시 부르고 하는데 한날은 또 어떻게 또 눈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젊은 놈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시로 길을 막아놨어요. 담을 쌓아버렸어요. 못 나가게. 그런데 눈 뒤집어지니까 가시 헤치고 나가면서 막 피 철철철철 흐르고 나가고 담 뛰어넘어서 나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러면 호세아가 이 고멜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목사라는 노벨이라는 목사님도 지옥이 없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 보내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 가슴을 쳐가면서 우시는 분이시지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걸 사람이 망쳐놨어요.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수습할 능력조차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긍휼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왜요? why?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 이걸 왜 해야 되나요? 왜요? 라고 자꾸 묻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우투를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제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뭐 또 이전에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의 고향이 저 부여인데 부여에도 뭐 은산면 뭐 규안면 해가지고 있는데 막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에 막 진흙 같은 것들이 막 있어서 복구를 해놨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또 해고 와 그거 모습 보니까 너무 참담하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겠고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재난 당하면 어려움을 겹겹이 당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왜 나만 이런 일들이 겪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자꾸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해요. 근데 욥은 왜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이 왜 이렇습니까? why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why를 찾습니다. 왜를 찾아요. 야, 너 왜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가 있으니까 이유 없이는 이러지 않아. 친구들은 자꾸만 와서 이유를 찾아요. 왜를 찾아요. why를 찾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why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단련돼서 하나님이 사용하길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근데 참 설교는 쉬워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듣을 때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진짜 그런 일이 내게 딱 닥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절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자고요. 이 모든 일들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선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자라는 거죠. 어린 신앙일수록이요 자꾸만 왜를 찾습니다. 왜래요? 나한테 왜 나를 힘들게 해요? 왜 나를 어렵게 해요? 날 가만히 놔두지? 왜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그릇을 사용합니다. 자, 9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두 그릇이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고요,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죠. 진노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긍휼은 신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적으로, 눈 떠 보니까 불교 국가예요. 눈 떠 보니까 힌두 국가예요. 막 소를 숭배하고 있고 코란을 외우고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긍휼의 그릇은 눈 떠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에다가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익숙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노의 그릇일까요? 긍휼의 그릇일까요? 어떤 그릇에 속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를 얘기할 때에 24절 보세요. 24절 읽어봅시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두 그릇,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다른 것 접하지 않고 하나님만 딱 믿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무당, 단골레 그 자식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믿게 돼서 이렇게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긍휼의 그릇이라면 당연히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진노의 그릇, 그렇게 우상과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냐? 22절에 나와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 나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어려운 얘기, 좀 말씀이 좀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고 그분의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선지자를 글을 인용하는데 호세아와 이사야입니다. 여기 한번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25절로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를 사랑한다고 불러줬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기다림 속에 또 이제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로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싹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완전히 싹 끌어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혹여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속히. 지금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루고 있는 시간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이제는 눈이 떠져서 나만을 위한 인생 살지 말고 주를 위한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도구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를까요?